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모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냐.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짭짤한 맛과 부패를 막는 특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소금을 길바닥에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짭짤한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그냥 하얀 가루입니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낼 수 있는 그 독특한 맛과 부패를 막는 특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낼 수 있는 그 독특한 맛은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났을 때 받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짭짤한 성품과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거룩한 분위기를 잃어버리게 돼서 내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부패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감화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누어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거듭남의 경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했던 영적 경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만이 낼 수 있는 그 독특한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맛을 잃어버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참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을 해도 감화력이 없고 선교를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무기력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고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면은 아무도 그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은근히 세속적이고 은근히 더럽고 추한 것을 좋아하며 은근히 이기적이고 은근히 교만하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해서 구원의 경험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질 때 거듭남의 경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생애 속에서 여러 번 영적인 경험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주 앞에 나가 제 마음과 생애를 바치고 중생의 경험을 회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아가 죽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낫고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런 부족함을 통해서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말이죠. 그런데 그때그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다시 결정하고 인생 전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의 경험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하늘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수한 중생의 경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병에 걸려서 누워있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경제적인 고통 속에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깨닫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오래전에 아니면 최근에 영적인 거듭남의 경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뒤로 물러나서 말씀을 깊이 읽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오래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고 싶고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쩌면 여러분은 영적인 경험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영적인 경험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향기가 나오는 대신에 독소가 나오게 됩니다. 날카로운 가시로 가족과 친구와 교우들의 마음을 찌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먹구름을 풍기면서 두리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맛을 내고 어떤 분위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금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실망 속에 있을 때 환한 격려와 친절을 전하는 그 소금과 같은 영적 경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유혹에 쓰러지고 타락하려고 할 때 그들을 붙들어주는 그 소금과 같은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있나요? 남들이 영적으로 흔들릴 때 말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더라도 조용한 감화와 감동과 죄책감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소금이 우리 마음과 생애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짠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가 주여 제가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다시 소금을 넣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 깊은 곳에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만 내 속에서 짠맛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음성을 듣는 분들은 다시 주님과 은밀히 맺는 은혜의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치듯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이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 전체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고 영적인 감화력을 끼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씨와 태도로 해야 할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본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동정하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강력한 책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수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정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책망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태도 때문에 핍박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예수께서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때때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진리를 전하고 말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뒤돌아서서 공격하고 비난할 여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고 어떤 결과도 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과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영혼들을 접하고 만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 은혜로운 소금을 쳐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가 전달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선교할 때, 그들과 대화할 때 기도로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 말에게 물을 먹여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을 물통에 끌고 가서 억지로 물 먹이기 위해서 머리를 쳐박으면 몸부림을 칩니다. 또 때때로 뒷발로 그 물 먹이는 사람을 걷어차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에게 소금을 먹이는 것입니다. 소금을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심한 기갈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전할 때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 영혼이 목마름과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소금을 뿌려서 갈증을 느낄 때까지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느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성령의 기이한 섭리를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과 생애 속에 성령께서 소금을 뿌려 가시는 것입니다. 소금을 맞을 때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느낍니다. 쓰라림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들이 영적으로 심한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진한 소금기가 있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 말씀이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때 적당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혼들이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고 생명수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내 속에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중생의 경험, 내 인생 전체를 다시 주 앞에 바침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소금기로 내 마음이 절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은 정말 신앙이 또 열심히 하늘을 찌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그래서 남편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남편을 늘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 대해서 말할 때 심지어 우리 남편은 믿음이 없어서 큰 문제야 라고 그렇게 타박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은 부인에게 항상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살았을까요? 늘 얻어맞는 느낌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부인에 대해서는 또 영적인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늘의 생명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여집사님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는 식의 말을 했던 것이죠. 또 남편도 부인을 사랑했습니다.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인에게 그런 구박을 받으면서도 부인이 가자고 하는 집회를 모두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마음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실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남편의 입을 벌려서 물을 마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물을 먹지 않으니 그 여집사님의 마음이 참 답답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애가 소금이 되는 비결이고 지혜입니다. 강제로 생명수를 먹이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과 생애로부터 소금의 짠맛이 흘러나가서 남편을 소금기로 절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하는 인내이고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남편의 마음이 강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자녀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억지로 시냇가로 끌고 가면 말씀을 먹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끌고 가는 도중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망가지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 장로님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은데 너는 왜 이렇게 사니?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런 분위기의 말이 흘러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 문이 굳게 닫혀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말씀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지만 자녀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구원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안내하고 호소하지만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앞에 지옥불을 내세우고 우리를 천국문으로 밀어넣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결정과 헌신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은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 왕도 고난의 인생을 다 산 후에 이런 말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깊은 지혜를 배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길흉화복을 모두 하나님께 맡긴 그리스도인이 말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과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영혼을 구하시고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